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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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느님 나를 보내셔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준비됐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사야 6장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늘나라 보좌를 이사야가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어떤 영광이고 그 영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를 52년간 통치한 우시야 왕의 통치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사야의 마음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위기와 경제적인, 정치적인 큰 두려움과 문제가 터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왕이신 보호자를 대면합니다. 성도의 여정,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일날 어디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라고 하죠. 런던 타임즈에 하루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현상금을 걸어놓고요.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어와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기다가 상금을 주겠다. 이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이 1등이 누군가? 이 1등한 사람은요. 모래성을 쌓고 안성하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1등 당첨됐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이래 막 큰 건물을 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닷가에서 자기가 막 정성 들여서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모래성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흡족해요. 만족해요. 모래성을 만들어 놓고 좋다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이 진짜 행복한 모습이다. 이게 1등이 되었습니다. 1등. 두 번째는요, 2등은요, 자기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2등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목욕시켜놓고 얼마나 이뻐요. 다 깨끗하게 시키고 이 깨끗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2등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밀한 공예품을 다 완성하고 휘바람을 불며 만족해하는 목공이 3등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밀한 공예품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공예품을요, 다 만들고 나서 휘바람을 불어요. 휘바람을 분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뜻이죠. 기쁘다는 뜻이죠. 이 목공의 얼굴이 진짜 행복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당첨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명을 구했구나 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 가운을 벗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다. 네 번째 당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행복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다, 정말로 저 사람들은 행복한 모습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행복은 스스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만드는 것은 행복 아닙니다. 어떤 게 관계가 있어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시킨 엄마의 마음, 아이와 엄마의 관계, 바로 이것이잖아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대중 속에 고독이랍니다.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고독하대요. 애롭대요. 쌀쌀하대요. 이것이 문제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 고난입니다. 나 혼자 있는 거 만남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자체가 바로 불행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누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저 보좌에 있는 서랍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요,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심, 내 이성,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근데 이 음성이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양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어요? 뭘 봤는데 뭘 봤습니까? 2절서부터 본 것입니다. 1절서부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들이요, 날개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서랍들 날개가 6개예요. 6개. 천사의 날개가 6개예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날고 2개로는 찬양하고, 이야, 이 천사들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이게 바로 보좌의 강경입니다. 보좌의 강경입니다. 내가 본 적, 여러분들 우시아는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이요, 여호와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시아 왕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자 국민들도 백성들도 흔들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걱정 염려가 태산 같았어요.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경험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왕, 이게 왕이 사라졌어요. 내가 의지했던 돈, 건강, 사람, 내 지식, 경험, 우상, 숭배, 이게 다 무너질 때에 비로소 뭐가요?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사라질 때에, 내 것이 연약하다 느낄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죽은 게 이스라엘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깨끗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성도?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일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답을 찾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죠. 기쁘죠.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습니까? 예배 때 듣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듣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예배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존재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사명감도 얻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존재감, 나의 사명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것을 다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행복한 시간, 행복의 극치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는데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었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오늘부터 나의 일꾼이다. 나의 종이다. 근데 옛날에 주인은 신을 신고요, 종은 신을 안 신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나의 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양치기 지팡이입니다. 오늘부터 양치기 지팡이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지팡이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피난갑니다. 피난가다 저녁이 돼서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돼요.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꿈을 꾸고 기도도 하죠. 또 한 번 더는 뭡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게 바로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이 한도뼈, 엉덩이 뼈를 내리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행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음성 하나면 됩니다. 오늘 자꾸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에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난국을,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돼요. 대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자, 기도 설명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이 염려를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묻고 맡기는 것. 묻고 맡기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묻고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지금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 속에, 고독 속에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사가 막 침략을 해왔어요. 사네립이요, 편지를 썼는데 막 협박을 해요. 협박을.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너희에게 침략해서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협박 편지를 들고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돌아서 성전 앞에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리고요, 맡깁니다. 이 아수르가 침략해오는데 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응답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꾸 내 것만 말하고 끝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 것만 중얼중얼 다 열거해놓고 하나님 이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끝입니다. 어떤 언론 목사님이요, 이제 사무실에서 가보니까 막 경향신문, 서울신문, 뭐 동아일보 신문이 쫙 많이 왔더래요. 막 각자 직원들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다 읽을 때쯤 돼서 나중에 야, 신문 그거 다 가져오느라 다 걷어가지고 이 언론 목사님이 신문을 모아가지고요, 이 신문에 보니까 오늘 살인도 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물건도 훔치고 폭력도 행하고 막 이런 못된 짓이 여기 다 나오구나.
이 세상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 하거든요. 신문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십자가 걸린 십자가 앞에다가 신문을요 쫙 펴놓고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동아일보에 나온 이 사건, 경향신문에 나온 이 사건, 이 문제, 우리나라가 이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요 신문을 펼쳐놓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이 목사님이 신문을 놓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발견돼요. 내가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야. 근데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이 뭡니까? 나빠는 것이죠. 이 입술로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내 입술이 부정하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때 천사가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부적갱이로 빨갛게 핀 숯불을 하나 찍어다가 부적갱이로 이사야 선지자를 입술에 대버려요. 근데 빨갛게 탄 숯불을 입술에 대면 입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이 타죠. 이 말이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입술을 정죄를 죄를 다 사했대요. 고쳤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의 부정한 인생을 깨끗하게 다 죄와 사망의 은세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숯불을 입술에 댔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만들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숯불을 갖다 대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없어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악이 없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시고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요, 하늘도 만들고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우리 김당희 집사님이 이게 강원도에 자주 가시는데 우리 수원에 있을 때 하늘보다 강원도에 가서 하늘 보면요 별이 막 얼마나 많겠죠. 하늘에서 막 밑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시골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 만물의 별들이 해와 달과 이게 변함이 없는 같은 시간에 움직이잖아요. 해가 1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근데 해가 1년에 2번 돈다. 지구 완전히 망합니다. 세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돌면 1년에 태양 주변에 한 바퀴 돕니다. 1년에. 야, 이게 원리잖아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걸 창조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걸작품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얼마나 걸작품이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요, 이 풀을 뜯다가 낫으로 손을 베었어요. 피가 막 나죠. 시골에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하래요. 볼에 흙을 집어다가 소록 하면은요, 이렇게 그친 것들 밑으로 가고 보드라운 게 위에 이렇게 쌓여요. 그 보드라운 흙을 집어다가 피가 나는 곳에 딱 붙이래요. 그런데 그걸 붙여가지고 나뭇잎으로 싸매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일이죠. 흙을 집어다 바르면요, 파상풍균이 들어가서 던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흙을 집어넣어갖고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피가 멈추고 살이 살아나왔어요. 재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디에 고장나면요, 안에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야, 대단하죠. 모든 만물은요, 이것들 부서지면요, 다시 붙여야 되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재생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몸은 재생이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걸작품은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악이 제하여지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곧 영혼입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기 존재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숯불로 자기가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나의 존재가 발견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바로 이게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하러요? 이 세상에 답을 주러요. 많은 영혼을 살리러.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세상이라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때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잠을 잔다 했잖아요. 언약궤 옆에 잠을 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선지자가 부르느냐고 엘리 선지자한테 가서 주여 불렀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잡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선지자에 또 갔잖아요. 근데 엘리 선지자가 안 불렀대요. 이때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자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대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가정이 나의 영혼이 나의 발걸음과 직장 일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가기에 세 가지 결단입니다. 첫 번째 결단,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에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 첫 번째. 두 번째 결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단의 숯불로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결단, 주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주보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와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말씀으로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행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존재감과 사명감과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타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